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교회 와서 기도하셨어요? 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죄가 뭐야?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우리 대학교 아이들 우리 CCC나 우리 JDM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제도 이제 우리 찬양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또 서로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독교를 기복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늘 그 복을 구한다 그래서 기복교인데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을 구하느냐,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우리 저 사진에서 보면은 만수무강, 뭐 만사형통, 성공, 뭐 출세,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래, 만수무강과 만사형통은 어느 정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 이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마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기도, 나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그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좀 오늘날 좋지 않은 평가를 좀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회개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상대방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요,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우리 중앙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우리와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막상 저희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떤 형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부탁을 할까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성장하기를, 그렇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우리 어떤 공동체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멸망당해서 포로를 바벨론으로 모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인들, 어느 정도 좀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싹 다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선지자 총독을 세워요. 총독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저 말씀 4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있어요. 말을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탄원을 듣고 예레미야 선생님께, 예레미야 제사장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기에 깔린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느냐? 지금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그다랴라는 총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유다 땅이 다스려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4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되죠. 자, 그다랴를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 무리를 이끌고 가서 총독 그다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다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다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40장 우리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에게 찾아와요.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총독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마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그 암몬 사람의 왕의 사주를 받아서 아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당시에 그다랴 총독으로 말미암아서 총독을 거기에다 세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흩어져서 막 완전 황폐하게 되지 않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몬 자손의 왕이 그걸 싫어하느냐? 이스라엘이 흩어져야 그 땅을 자기가 좀 차지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암몬 사람이 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시켜가지고 그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라는 그 임무를 너무나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주위에 그다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참 그다라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지낼 때 이것을 굉장히 고깝게 생각한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이제 모이는 그 가운데 들어왔겠죠. 그래서 암몬 사람의 사주를 받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그다라 총독에게 귀띔을 하니까 아유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어?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 우리 40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0장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40장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여기 돼 있죠.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는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스마엘을 우리가 죽입시다 하고 그다랴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에게 권하니까 그다랴가 당신의 말은 왜 사람을 죽이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말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42장 2절 한번 봅시다. 41장 2절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이 그의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한 거죠. 자기가 믿은 사람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 꼴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고 그 다음에 그다랴를 죽였어요. 자,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다 총독 그다랴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다랴 총독을 누가 죽였어요? 저 앞에 보세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고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후폭풍이 몰려올까 우리가 걱정이 됩니까?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세워놨어요. 근데 총독을 죽여버렸어. 바벨론은 저기 먼 나라인데 총독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가 바벨론 군사들이에요. 바벨론 왕에 있는 그 군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후폭풍이 몰려올까 걱정이 돼요? 바벨론 어떻게 할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왜? 바벨론이 세워놨잖아. 그렇죠? 바벨론이
이 그다라 총독을 세워놨고 거기에 갈대아 군사들, 그 바벨론 군사들을 다 배치해 놨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이 아주 그냥 악을 행해가지고 그다라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벨론이 다시 들어오겠는데? 그리고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어떤 사람 80명이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 당시 이제 그다라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총독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80명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6절 한번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랴를 누가 죽였다고요? 이스마엘이 죽였는데 이스마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다랴에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다랴가 죽은지 모르고 이 이스라엘에서 그다랴 총독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모조리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 애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그다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요. 그런데요, 그 중에 10사람은 자기가 내 재물이 이거 있으니 당신 드릴 테니까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한 10사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어떤 이스마엘의 부하격으로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요 들어보니까 이게 모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는 그 왕의 계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계획, 그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계획을 누가 알았냐? 아까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알게 되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악을 너무나 행해 가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이니까 이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군대 지휘관들의 통솔자,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지휘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이스마엘의 그 악행을 듣고 이제 이 이스마엘과 전쟁을 한판 벌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좀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하난이 오게 되니까 요하난이 대적하러 딱 오니까요. 다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암몬 자손의 땅으로. 자, 우리 이 13절 41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41장 13절. 자, 41장 13절.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제 대적하여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데리고 있던
그냥 강제로 억압하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 가레 아이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 아이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가레 아이들 요한안이 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느다니 아이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암몬 자손으로 이 이스마엘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이 요한안 그 군 지휘관을 만나니까 한번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지금 어떤 문제가 남아있느냐. 바벨론 왕이 이렇게 그 지명을 했던 총독이 죽어버렸고, 그 바벨론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문제를 이제 누가 떠안게 되느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떠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고, 그다라는 죽어버렸고,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떠맡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안이 이 사실을 딱 직면하자마자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느냐.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현재 배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그 기도해 달라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랴가 죽어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인 그 배경 가운데서 이 요한안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4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4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게롯 기맘이 뭐냐면요, 게롯에 있는 그 여관이라요. 여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바벨론을 지정한 사람 다 죽여버려서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 여관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으로 갈 채비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2장 3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있으면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굉장히 또 놀랍습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따르고 순종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냐 마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물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응답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두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기도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나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도를 잘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이 한 열흘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해 줬냐? 자, 저기 보세요. 4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느 땅에서? 그 눌러앉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거기에서 유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들의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 있느냐? 애굽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 거는 왜 묻느냐?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죠? 시드기야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 기도했다라고 아빠가 말씀하면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죠. 그렇죠? 네.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아마 이미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예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결정이 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희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한마디로 나의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4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 내려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미 그 가레아 애들 요하나는 이미 짐을 다 싸놨어요. 이 명령과 허락이 떨어지면 그냥 출발하려고 다 싸놨어.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과 허락이 어떠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 애들 요하난과 그 다음에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애굽으로 가는 걸 정해놨어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애굽 보내주십시오. 허락, 통행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응답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네. 그 아브라함에게 또 조카 롯하고 이제 아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삼촌인데 왜 땅을 양보해요? 내가 먼저 차고 나가야지.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고개는 다 가로졌지만 우리 영인이가 주여비 형한테 기어오르면은 주여비 형 어떻게 해요? 그냥 단박에 그냥 칼 차단하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자를 오늘 저기에서 저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어떤 자요? 모든 오만한 자를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
이제 이 요하난과 이 아사랴 이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 그래서 어디에 이르느냐? 4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 다바네스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 땅에 있으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죽겠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죠. 우리 시드기야 왕 때는 어때요? 바벨론 왕이 안 올 거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온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온다 할 때는 그 말 안 듣고 또 이제는 안 온다 하니까 아니야 온다. 왜 참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반역을 하는가? 거역을 하는가? 아니 분명히 그리고 기도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야. 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자 보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실력이 있는 자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어떤 자들이 남아 있었을까? 네, 아주 이제 나중에 열왕기하서에 보면 비천한 자들이 거기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거기 다바네스에 우리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니까 바벨론 궁전 옆에다가 어떤 축대에다가 그 돌들을 쌓아가지고 거기 감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보면 그가 그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서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그 바닥에다 돌을 감춰놓은 그곳 있잖아요. 그곳이 표징이 되는데 거기 위에다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거기에 장막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 지금. 안 듣는데 애굽 땅까지 예레미야를 끌고 가 또. 왜 안 듣는데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듣는데? 왜 끌고 갈까? 그 마음이 참 희한한데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자 6절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들을 건데 왜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지 몰라. 그 애굽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임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 돌들을 바닥에 묻어 놓은 데다가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 장막을 쌓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애굽에 따라온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죠. 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다면은 그냥 순하게 잡혀가서 그냥 바벨론을 포로로 있다가 그냥 나올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무지한 채로 남아있는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옛날에 우리는 하늘 황후를 섬겼는데 그 황후를 섬겼을 때는 괜찮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황후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이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 44장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9절, 29절과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표징을 보여주는데, 무슨 표징을 보여주느냐? 아까 그 반석에 거기에다가 돌 위에다가 이제 다 묻어놓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 왕이 바로 호브라 왕이었나 봐요. 그 왕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이 예레미야는 또 이제 떠나버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정해놓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시험 되게 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참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저는요, 저는 대학교 때,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놀았어. 많이 못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 한 반에 60명씩 있었는데 그 60명이 강제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어요. 공부했었어요. 근데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게. 다 놀고 누워 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좀 더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학교에 있는 것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놀러를 많이 갔던 데가 당구장이야, 당구장. 당구장 가서 짜장면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안 따라가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번 따라갔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구가. 눈만 뜨면은 여기 당구공이 다 보여. 그 다음날도 가고 다음날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는 좀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문대로 갔어요. 전문대 안 가려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원서를 받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접수를 시켰어요. 거기 갔어요. 전문대 가서 그래도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제 마음으로 전문대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별 공부 잘 하지도 않았는데 뭐 성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직장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됐잖아요. 거기에 갔기 때문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4년 대학을 가지 않았다 하면 거기를 못 간 거예요. 아마 대학교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되겠냐고요. 쉽지가 않죠.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것, 또 뭔가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부모니까 걱정이 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네.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뭐 거기서 또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게 가던 사람도요 한번 딱 고난을 만나면 그냥 어려워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참 고난의 길, 그런 길을 밟아오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요 저런 고난은 늘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고난에 강할지 참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 정말 없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제약이 많이 있죠. 이삭이 알바를 하려 해서 지금 제약이 있고, 주엽이 점심 사 먹는 것도 참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채원이 참 공부하는데 학원을 안 보내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 영인이 집에서 진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주원이, 그래도 우리 주원이가 참 열심히 공부하긴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에 다 소망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영적으로는 그냥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것 같다 하면요 저를 생각하세요. 저를. 네. 저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지나왔었어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갈 때 참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반드시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그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간증하시러 나오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요. 목사님 중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난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너가 좀 참아라. 조금 견뎌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을 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정말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런 날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4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이었던 바룩. 근데 바룩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바룩아, 난 너를 지켜줄 거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아까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바로 너를 내가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거다. 참 놀랍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 생각밖에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겠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바룩,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다 이루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을 묻고 기다렸으면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옵소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군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위에 있을 때 그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그 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대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기는 너는 유다를 다스리는 그곳으로 가야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어. 그럴 때 다윗이 자기가 왜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지? 나는 이제 다 다스릴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까지만 다 그렇게 절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겠어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내를 1000명이나 얻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내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신다. 겸손하지 않고 그냥 막 교만해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버리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정말 다윗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죽일 뻔한 경우가 몇 번을 당했고요. 그렇게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날들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그 생명 싹이 안에서 넣어가지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그냥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 모든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